한 예언자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일명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그렇게도 많은 말들을 적어 내려갔겠습니까? 시편 150편이 많아 보여도 예레미야서보다는 적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예레미야서보다 적습니다. 곧 성경에서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긴 책이 되겠습니다. 살면서 뭐가 그렇게도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무슨 한이 그토록 쌓였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키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남한 산성에서 밖으로 나와 머리에 피가 나도록 조아린 인조의 처참함을 보듯이 말이죠. 남유다의 마지막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사제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고 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며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의 처자들처럼 여인들은 끌려갔고 백성들은 무지막지 밧줄에 묶였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비극을 전후로 그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곧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의 능력, 판관들의 힘과 같은 하느님의 함께 하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는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은 예레미야를 특정하여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입 다무시오, 그 입 다물라 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만약 그런 편법을 쓰면 사지를 찢어버리겠다고 다시 협박하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국가적 불행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여 말씀으로만, 진실된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불행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리저리 예측하기 마련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2, 3년 안에 다시 원위치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70년은 좋게 지나야 된다고 말하죠. 이 때문에 그는 더더욱 죽일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케오처럼 아무도 그의 곁에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음료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짠, 솔트 아메리카노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극을 보면서 동시에 짝을 잃고 외롭게 우는 새처럼 그는 홀로 밤을 지새며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울면서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는 시드키야 왕 이전 4명의 왕을 40년 동안 섬겼고 멸망 후 10년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멸망 이전에 공포와 불안을 보았으며 바로 그것을 예언한 대가로 온갖 박해를 당했고 또 멸망 이후에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망국의 한을 지닌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희망을 선포했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쳤으며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첫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교의 꽃은 바빌론 유배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한 시기가 언제죠? BC 13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탈출하고 나서요.
바빌론 유배 때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가요, 바빌론 유배 때 기록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경이 전부 바빌론 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수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훈은요, 모든 것을 깡그리, 완전히, 모조리 잃어버리고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절망이 희망인 시점에, 어둠이 비친 상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손톱만큼의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은 바빌론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인류 최고의 교훈이 영원히 남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했고요. 망하고 있죠.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려치는 분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볼 줄 아는 눈이 곧 신앙의 눈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태에서부터 사로잡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친구가 없는 외로운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연인이라고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